제자도와 비유들 14장 어느 안식일 예수께서는 율법을 엄격히 지키며 종교적 의식을 중요시한 사람들인 바리새인 지도자들 가운데 한 사람의 집에 초대를 받아 식사 자리에 가셨습니다. 거기에 함께 앉아있던 사람들은 예수께서 무엇을 하시는지 예의 주시하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온몸이 붓는 병에 걸린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으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그들은 한마디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 병든 사람의 손을 잡아 고쳐주신 뒤 그를 집으로 돌려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다시 물으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다면 안식일이라도 곧장 끌어내지 않겠느냐? 그들은 이에 대해서도 아무 대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초대받은 사람들이 제각기 윗자리를 차지하려 하고 있는 모습을 눈여겨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가 너를 결혼잔치에 초대했다고 하자. 그때 윗자리에 가서 앉지 말아라. 혹시 너보다 더 높은 사람, 더 귀한 손님이 그 자리에 올 수도 있다. 그러면 너와 그를 함께 초대한 주인이 와서 이 사람에게 자리를 양보하십시오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면 너는 부끄러운 마음으로 사람들 시선 속에 가장 끝자리로 내려가야 할 것이다. 오히려 이렇게 하여라. 초대받아 갔을 때는 맨 끝자리에 가서 앉아라. 그러면 나중에 주인이 들어와 너를 보고 친구여, 더 좋은 자리에 올라앉게 라고 말할 것이다. 그때 너는 다른 손님들 앞에서 영예를 얻게 될 것이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질 것이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예수께서는 예수께 자리를 내준 그 집 주인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점심이나 저녁을 베풀 때 친구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유한 이웃들만 초대하지 말아라. 그들이 너를 다시 초대하여 너에게 보답하려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잔치를 베풀 때에는 가난한 사람들, 몸이 불편한 사람들, 다리 저는 사람들, 눈먼 사람들을 초대하여라. 그러면 너는 복이 있을 것이다. 그들은 너에게 아무것도 되갚을 수 없지만 의인들이 부활할 때 하나님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손님들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잔치 자리에 앉게 될 사람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비유로 대답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준비하고 여러 사람을 초대하였다. 잔치할 시간이 되었을 때 그는 종을 보내어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하게 했다. 이제 다 준비되었으니 오십시오. 그러나 그들은 모두 한 사람씩 핑계를 대며 오지 않겠다고 했다. 첫째 사람은 밭을 하나 샀는데 꼭 나가서 그 밭을 보아야 하겠습니다. 부디 양해해 주십시오 하였다. 또 다른 사람은 나는 소 5쌍을 샀는데 지금 그것들을 시험해 보러 가는 중입니다. 부디 양해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또 다른 사람은 나는 방금 장가를 들었기 때문에 지금은 갈 수가 없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종이 돌아와 이 모든 이야기를 주인에게 전했다. 집주인은 화가 몹시 났다. 그래서 종에게 어서 빨리 성 안의 큰 길과 골목으로 나가 가난한 사람들과 몸이 불편한 사람들과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을 이리로 데려오너라 하고 말하였다. 얼마 뒤 종이 와서 말했다. 주인님, 말씀하신 대로 다 했습니다만 아직도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말했다.
그렇다면 길가와 산 울타리 사이로 나가서 사람들을 억지로라도 데려오너라. 내 집을 손님들로 가득 채우고 싶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두어라. 처음에 초대받았던 사람 중에는 아무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할 것이다. 그 무렵 많은 무리가 예수와 함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서 그들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게로 오면서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 아내와 자녀들, 형제 자매,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버릴 각오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너희 가운데 누가 망대를 하나 세우려 한다고 하자. 그는 먼저 앉아서 그 일을 마치기까지 드는 비용을 계산해 보고 자기가 그것을 감당할 만한지 따져보지 않겠느냐. 기초만 놓고 완공하지 못하면 보는 사람마다 비웃으며 저 사람은 짓기 시작만 하고 끝내지는 못했군 하고 말할 것이다. 또 어떤 왕이 다른 왕과 전쟁을 치르려 한다고 하자. 그 왕은 먼저 앉아서 자기에게 있는 10,000명의 군사로 20,000명을 이끌고 오는 저쪽 왕을 맞서 싸울 수 있을지 생각해 보지 않겠느냐. 만약 도저히 싸워 이길 수 없겠다고 판단되면 저쪽 왕이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평화를 청할 것이다.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자기 소유를 다 버릴 각오가 되어 있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소금은 참 좋은 것이다. 그러나 소금도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다시 짜게 만들 수 있겠느냐. 땅에 뿌려도 쓸모가 없고 거름더미에도 쓸 수 없어 결국 밖에 버려질 뿐이다.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 15장. 그 무렵 세금을 걷는 세리들과 죄인으로 손가락질 받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예수 곁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과 율법 선생인 서기관들은 못마땅해하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은 죄인들과 어울려 지내고 저들과 함께 밥까지 먹는구나.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은 비유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 가운데 누가 양 100마리를 기르고 있는데 그중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고 해보자. 그러면 그는 들판에 99마리를 남겨두고 잃어버린 그 한 마리를 찾을 때까지 찾아 나가지 않겠느냐. 드디어 그 잃어버린 양을 찾게 되면 그는 기뻐서 그 양을 자기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올 것이다. 집에 돌아오면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 함께 기뻐해 주게 잃어버렸던 내 양을 다시 찾았네 하고 말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여겨지는 의인 99보다 죄를 깨닫고 돌이키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더 큰 기쁨이 일어난다. 또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보자. 어떤 여인이 은전 10개를 가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 1개를 잃어버렸다. 그러면 그 여인은 등불을 켜고 집안을 구석구석 쓸며 찾을 때까지 샅샅이 뒤지지 않겠느냐. 마침내 그 동전을 찾게 되면 친구들과 이웃 여인들을 불러 나와 함께 기뻐해 주세요. 잃어버렸던 은전을 다시 찾았어요. 하고 말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천사들 가운데 기쁨이 일어난다. 예수께서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 둘이 있었다.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 훗날 제 것이 될 재산 가운데 제 몫을 지금 제게 나누어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는 자기 재산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며칠 지나지 않아 둘째 아들은 자기가 받은 재산을 모두 챙겨서
먼 나라로 떠나갔다. 그곳에서 그는 분별 없이 흥청망청 살다가 가지고 간 재산을 모조리 탕진해버렸다. 모든 것을 다 써버렸을 즈음 그 나라에 큰 흉년이 들어 그는 궁핍한 처지에 빠지게 되었다. 그는 그 나라에 사는 어떤 부자에게 가서 품꾼으로 일하게 해달라고 하였다. 그 사람은 그를 자기 들판으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했다. 그는 배가 너무 고파 돼지들이 먹는 열매 껍질, 쥐엄 열매로라도 배를 채우고 싶었지만 아무도 그에게 그런 것조차 나누어 주지 않았다. 이제야 정신이 번쩍 든 그는 스스로를 돌아보며 이렇게 중얼거렸다. 아버지의 집에는 품꾼들까지도 넉넉히 먹고 사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게 생겼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돌아가 이렇게 말씀드려야겠다. 아버지, 제가 하늘을 거스르고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냥 저를 아버지의 품꾼 중 한 사람으로만 써 주십시오. 그는 바로 길을 떠나 아버지 집으로 향했다. 아직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데 아버지가 그를 멀리서 알아보았다. 아버지는 측은한 마음이 복받쳐 올라 아들을 향해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입을 열었다. 아버지, 제가 하늘을 거스르고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가 이 아이에게 입혀라. 손가락에는 반지를 끼우고 발에는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내어 잡아라. 우리가 함께 먹고 즐거워하자. 내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이다. 내가 잃어버렸던 아들을 다시 찾았다. 그래서 그들은 잔치를 벌이며 즐거워하기 시작했다. 그때 큰아들은 들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다가 집 가까이 이르렀을 때 음악 소리와 춤추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종 하나를 불러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물었다. 종이 대답했다.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주인 어른께서 그를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맞아 들이셔서 그를 위해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그러자 큰아들은 화가 치밀어 집 안으로 들어가려 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나와 큰아들을 달래며 안으로 들어오라고 권했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께 대답했다. 보십시오. 저는 수년 동안 아버지를 섬기며 단 한 번도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아버지께서는 제 친구들과 즐겁게 지낼 수 있도록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제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탕진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니 그를 위해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십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했다.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고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하지만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이다.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아들이다. 우리가 잔치를 벌이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16장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부자에게 한 청지기가 있었다. 그런데 누군가가 그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주인에게 고발했다. 주인이 청지기를 불러 말하였다. 내가 너에 대해 이런 말을 들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내가 맡아온 살림을 정리해서 내게 내놓아라. 이제부터는 더 이상 내 재산을 맡아 관리하지 못할 것이다. 그 말을 들은 청지기는 속으로 생각했다.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아 버리려 하니 이제 어쩌면 좋지? 밭일을 할 힘도 없고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건 부끄러워서 못하겠고. 그래, 알겠다. 내가 할 일을 찾았다. 이렇게 직장을 잃게 되더라도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그는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하나씩 불러들이기 시작했다. 먼저 한 사람에게 물었다. 너는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지고 있느냐? 그 사람이 대답했다. 기름 100마리요. 청지기가 말했다. 이것이 내 빚 문서다. 어서 앉아서 거기다 50이라고 고쳐 써라.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물었다. 너는 얼마나 빚지고 있느냐? 그 사람이 답했다. 밀 100섬입니다. 청지기가 말했다. 이 문서를 받아다가 80이라고 적어라. 이렇게 한 이 불의한 청지기의 행동을 듣고 주인은 오히려 그의 꾀가 비상하다고 칭찬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자기네끼리 일을 꾸미는 데 있어서는 빛의 자녀들보다 더 영리하게 행동한다. 나도 너희에게 말한다. 이 불의한 재물로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두어라. 그러다가 그 재물이 더 이상 너희 것을 지탱해 주지 못할 때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거처로 맞아들이게 될 것이다.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된 사람은 큰 일에도 충성되고 작은 일에 불의한 사람은 큰 일에도 불의하다. 그러니 너희가 이 불의한 재물을 다루는 일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재물을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남의 것을 맡아 다루는 일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몫이 될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한쪽은 미워하고 다른 한쪽은 사랑하게 되거나 한 주인에게는 충성하고 다른 주인은 업신여기게 된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주인으로 섬길 수 없다. 이 모든 말씀을 돈을 사랑하던 바리새인들이 듣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옳다고 보이려고 애쓰는 자들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 마음을 다 알고 계신다. 사람들이 높이 평가하고 부러워하는 것들 가운데 많은 것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역겹고 가증스러운 것이다. 율법과 예언자는 세례 요한 때까지였다. 요한 이후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으로 전파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그 나라에 들어가려고 애쓰고 있다. 그러나 하늘과 땅이 사라지는 일이 있더라도 율법의 한 획이라도 떨어져 나가는 일은 결코 없다.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사람은 간음을 저지르는 사람이다. 남편에게서 이혼당한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이는 사람도 간음을 저지르는 사람이다. 어떤 부자가 있었다. 그는 날마다 고운 옷과 값비싼 옷을 입고 매일 호화로운 잔치를 벌이며 살았다. 그 집 대문 앞에는 나사로라는 한 거지가 누워 있었다. 온 몸에 헌대가 나 있었고 그는 그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배불리 먹을 수 있기를 바랐다. 개들까지도 와서 그의 헌대를 핥고 있을 정도였다. 그러던 어느 날 그 거지가 죽었다. 천사들이 그를 데려다가 아브라함 곁에 모셔다 놓았다. 그 부자도 죽어 장례를 치른 뒤 무덤에 묻혔다. 부자는 죽은 뒤 지옥에서 고통을 받으며 불꽃 가운데 있었다. 그가 눈을 들어 먼 곳을 바라보니 아브라함이 있고 그의 곁에는 나사로가 함께 있었다. 그가 소리쳐 말하였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사로를 보내어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제 혀를 식혀주게 해 주십시오. 저는 이 불길 속에서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얘야, 너는 내가 살아있을 때 좋은 것들을 충분히 누렸고 나사로는 온갖 나쁜 일과 고통을 겪었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은 상황이 바뀌어 여기에서 그는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고 있다. 게다가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가로막혀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로 건너가고 싶어도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 쪽으로 건너오려고 해도 올 수 없다. 부자가 다시 말하였다. 그렇다면 아버지 부탁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 집으로 나사로를 보내주십시오. 제게는 형제가 5이나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 모든 일을 분명히 알려 그들만큼은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러자 아브라함이 대답했다.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으면 된다. 부자가 말했다. 아닙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죽은 사람 가운데서 누군가가 그들에게 가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했다.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어떤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서 그들에게 간다고 해도 그들은 결코 믿지 않을 것이다.